예, 오늘 하늘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기별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늘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시간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33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구약 49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시기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해서 모반을 일으켰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은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더구나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통곡하면서 우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1장은 다윗이 자행한 범죄의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그 출발부터 추정을 하자면 다윗이 사울 왕의 사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왕국의 수도를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20마일 떨어진 당시의 여부스라고 하는 것을 수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스에 거주하던 가나안 거민들의 남은 자들을 다윗은 몰아내고 그리고 여부스를 수도로 옮기고 그곳의 지명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로 존속해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값진 목재와 백향목을 보내준 두로왕 히람의 지원으로 예루살렘에 궁전을 건축을 합니다. 또한 9마일 떨어진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로 옮깁니다. 이제 준비된 장막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안치하고 다윗은 성스러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올렸습니다. 이제 수도를 옮기고 그곳에 궁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까지 옮겨오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안정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번성하고 번영해서 오랜 기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쳐서 복속을 시켰습니다. 블레셋을 격파하고 모압을 정복하고 아람과 주변 여러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강 나일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큰 강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지경을 넓히면서 창세기 15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다윗 시대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변경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암몬 족속들만 점령하면 이스라엘은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미중류의 강대국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직접 이 암몬을 몰아내는 전투에 참가하기를 원했지만 이미 이 장군 요압의 진격으로 암몬의 대부분이 함락이 됐습니다. 다윗은 그 암몬의 잔당들을 처리하는 일에 굳이 왕인 자기 자신까지 나설 필요가 없음을 생각하고 전쟁을 종결하는 일은 장군인 요압에게 맡기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성과와 또 자신의 유능한 통치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그 자부심에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혹하는 자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안일함, 또 방심, 자아도취 이런 것에 빠져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잠시 잊어버렸을 그때에 다윗은 사단의 유혹에 굴복되어져서 일생일대의 범죄를 자신의 생애의 오점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다윗은 늘어지게 낮잠을 취하고 그리고는 저녁 무렵 깨어나서 왕궁의 지붕이를 거닐게 됐습니다. 기우는 저녁 햇살의 석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그 석양빛에 비치는 자신이 건축한 궁전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 그리고 성취에 대한 뿌듯함 이런 것에 취해 있을 때에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하에 자신을 두고자 하는 대신에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영혼을 유일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게 되자 사악한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킨 것입니다. 죄의 포로가 된 다윗은 도덕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휘하에 있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합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우려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그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자신을 낮추었으면 그 범죄의 길을 차단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권세와 번영과 그리고 사치와 안일함의 그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또한 주위 민족들과의 교제로 인해서 이 다윗이 악한 감화를 그 마음에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동방의 통치자들 사이에 이 성행하던 풍습에 따르면 신하에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왕이 저질르더라도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자제를 행할 의무가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흉악성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무디게 한 것입니다. 결국 죄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에 실패하고 세상 풍속과 행습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경향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속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범죄를 자행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범죄 이후에 바세바의 잉태를 알게 되고 그리고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또 한 번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팔아 넘기게 됐습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전쟁에서 소환하고 그리고는 전쟁의 상황을 알고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아를 부른 다음에 그를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들여 보내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그리고는 그 아내의 잉태된 그 죄악을 무마하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상관인 요압과 동료들이 아직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이 다윗의 관계가 숨겨진 배려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적군과 싸우는 때에 집에서 휴식과 쾌락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동료를 신뢰하는 그런 이 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아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의 다윗은 마땅히 자신의 관계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슴을 치고 통회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유격에 눈이 멀고 양심은 강팍해 되어서 도리어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추가하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전투 현장에서 우리아만 남겨놓고 모든 병사들을 뒤로 물리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밧세바를 불러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17장 11장 27절에 이와 같은 그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위가 악한 그런 짓을 자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악행을 단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다행히 다윗은 나단의 책망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범죄함을 자백을 합니다. 비록 뒤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복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자신의 통회하는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를 합니다. 여기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상한 심령의 사람이 되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복을 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진정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선고를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함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그것이 범죄의 그런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도전과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사단의 술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 때문에 그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사무엘하 13장 1절은 기록하기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칼이 떠나지 않는 일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암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사실 처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수도가 헤브론에 있을 때에도 이미 부인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인 사울의 왕 딸 미갈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둘째 부인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의 사이에서 맏아들 암논이 태어났습니다. 셋째 부인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과의 사이에 둘째인 길르압이 태어났지만 길르압은 일찍 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부인인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와의 사이에 셋째인 압살롬이 태어났습니다. 그 뒤로 3명의 부인이 더 있고 그 사이에 여러 명의 자녀들이 또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다윗은 처첩을 더 취하고 그 사이에 난 자 중에 솔로몬도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 당시에 이웃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명의 부인들을 거느렸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많은 처첩을 두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다윗의 무분별함 또한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말년에 그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작이 바로 사무엘하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서막을 여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인한 범죄가 있은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불러다가 성폭행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윗의 집안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불러다가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욕망을 채운 다음에 다말을 쫓아냅니다. 유대의 법에 처녀를 손댔을지라도 정식으로 혼인하여 아내를 삼으면 그나마 용서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을 겁탈하고 그리고는 그를 내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지를 않은 것이 아니고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치명적인 오점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암논의 그런 그 죄악을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진상을 알고 마음의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는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칼을 갈고 있다가 어느 날 양털을 깎는 날에 형제들을 집안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양털을 깎는 기간에 큰 잔치를 베풀고 이웃을 초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압살롬의 이 초청에 암논 이하 모든 다윗의 아들들이 참석을 합니다. 암논은 이제 2년의 기간이 지났으니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했지만 그 잔치자리에서 압살롬은 누이 다말의 책임을 물어서 맏아들 암논을 그 자리에서 돌이고 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왕의 책망과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의 외조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해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3년의 기간이 흐르고 다윗왕의 진노가 가라앉았을 쯤 되었을 때에 압살롬은 이 고종 사촌형인 장군 요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장군 요압의 요청에 의해서 압살롬을 이 서류상으로는 용서를 했지만 내심으로는 아직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후에도 2년 동안을 그 아들의 얼굴을 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냉대 때문에 압살롬은 반역을 도모하게 됩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아버지, 그리고 맏아들인 암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서열이 위인 자신이 마땅히 왕위를 물려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역을 도모를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반란을 준비하고 사병을 키우고 또 자신을 호위하는 호위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된 날, 예전에 수도였던 헤브론에 군사를 모으고 나팔을 불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은 준비시킨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압살롬의 쿠데타에 다윗은 궁궐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처참했던 광경을 사무엘하 15장 3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올라간 곳이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감람산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생명을 부지하고자 통곡을 하면서 도망길에 오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내어 쫓겨서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고 그렇게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런 꼴을 당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사실 아비의 평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압이라고 할 때의 그 압은 아바 아버지 할 때의 그 아바, 이걸 줄임말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런 말이 압입니다. 살롬은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에 이 살롬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아비의 평안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아비의 원수가 되어서 아비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에브라임 숲을까지 쫓아온 압살롬의 군대를 기지와 전략을 발휘해서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이었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린 채로 심장에 창이 찔려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공중에 매달린 채로 심장에 창이 찔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들은 다윗이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통곡하며 우는 그 상황의 짧은 요약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을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맞아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니 어떻게 이랬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정말 맞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돌팔매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맞다고 동의합니다. 또한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에 정말 겸손하고 겸비했던 그런 모습으로 그 말제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다윗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다 한 것에는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이 범죄할 줄을 아셨을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또한 다윗이 간통죄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추가할 줄도 아셨을까?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실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일반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러도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우리는 두 가지 그럴 만한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다윗의 회개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 7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비록 넘어졌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다? 일으키셨다. 다윗의 역사에서 이 대목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투쟁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힘있는 예증의 하나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이것은 범죄하여 그들의 죄악의 짐에 눌려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는 근원임이 입증되었다. 범죄하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하려던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성실히 회개하고 자목함으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그들도 역시 회개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였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들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흠없음을 보고
마음에 합하다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만을 보고 마음에 합하다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결점 없음만을 보고 마음에 합하다고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다윗의 자복을 보시고 다윗의 겸비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용서를 준비하시고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압살롬으로 인한 통곡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 743페이지의 기록입니다. 성벽에서 볼 때에 반역군의 긴 행렬이 다 시야에 들어왔다. 왕 위에 찬탈자는 대군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의 대군에 비하면 다윗의 군대는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왕이 적군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왕위도 나라도 전쟁에 걸린 자신의 생명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반역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아버지의 마음은 반역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귀절은 다윗과 압살롬과의 사이에 있었던 기록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 반역한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반역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역한 아들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다윗은 반역한 아들로 인해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반역한 아들로 인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반역한 아들로 인해서 영혼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윗은 반역한 아들로 인해 통곡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동일한 한 마음이 인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인류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인류로 인하여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인류로 인하여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인류로 인해서 영혼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인류로 인해서 통곡하고 오열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물론 그가 통곡하며 회개는 했지만 압살롬의 사건이 있을 때에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열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를 안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압살롬 대신 차라리 아비댓네가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고 통곡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바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용서하신 하늘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 또한 구속의 경륜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바치실 하늘아버지의 마음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통곡하는 마음, 오열하는 마음, 그 아들로 인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는 다윗의 그 심정,
그 내면 깊숙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 마음 알지? 그러시고는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넘치도록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연이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씨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하는 귀절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구주 예수를 세우셨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다윗, 그러나 회개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다윗을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늘은 회개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하늘은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하늘은 십자가 아래 무릎 꿇은 자들이 갈 것입니다. 아멘.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든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슨 건덕지만 있더라도 용서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용서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만 건덕지가 있어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잡고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꼭 붙잡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꼭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꼭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